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루벤과 갓 자손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 이런 요청을 하자 모세가 그들의 그런 요청이 단순히 어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지난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악평한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과 같은 심각한 죄다는 말을 들은 후에 루벤과 갓 자손들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언뜻 모세로부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 보통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기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에게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하고 어떤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선두에 서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고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왜 이 루벤과 갓 지파는 고집스럽게 요단 동편의 땅을 고집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땅이 그들의 가족들이나 또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에게 좋은 땅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잖아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계속 그 야곱이 자기와 동침하지 않으니까 계속 라헬에게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에게 와서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어 낳은 아들이 루벤이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어. 자 봐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게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레아에게 있어서 자랑이죠. 자랑이죠.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자랑. 내가 라헬을 이겼다라고 하는 자랑. 내가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랑.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랑. 그래서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보라 그죠. 그러니까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거기에서 어떤 루벤의 인생에 담겨져 있냐면 그는 세상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인생,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인생. 내가 이만큼 잘해,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내가 이만큼 잘 살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삶이 루벤의 삶이라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벤이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게 그의 후손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이 가나안 땅 동편 그 기름지고 좋은 땅을 계속 고집하는 그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루벤의 후손들의 삶을 그 루벤의 그런 어떤 욕망을 오늘 말씀에서 넌지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란 거예요. 근데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그 시력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시력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심히 본다, 자세히 본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그들의 요단 동편에 차지하고 싶었던 그 땅을 그냥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 자세히 본 거예요. 야,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여기서 살면 잘 살겠냐? 우리가 여기서 살면 성공하겠냐? 우리가 여기서 살면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으로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살면 자랑할 만한 삶이 있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살면 보여줄 만한 인생이 되겠는가? 라는 것을 찾아서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르우벤의 인생, 르우벤과 갓 지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경계의 선 삶이에요. 경계의 삶.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을 보면 그 땅에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오른쪽은 이방 땅이고 왼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경계. 이방과 가나안의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게 르우벤과 갓 지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계에 서서
경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좀 봐라, 내가 이만큼 산다. 봐라, 내가 이만큼 가졌다. 봐라,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봐라,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에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세상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믿음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죠. 사람들이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는 평강, 내 안에 있는 기쁨, 사람들이 봅니까? 못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그저 내 겉에 있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 직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사람들이 못 보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충만해도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랑한다고 뭐 사람들이 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와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더 와 하고 들어요? 세상적으로 뭔가 우리가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진 자들,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간증할 때 우리는 그 간증에 귀를 기울이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외형적으로. 그런데 나는 그렇지만 내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 기쁨의 그리스도, 소망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흠모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수준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무엇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셨어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죠.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냥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경계에 선 삶이에요. 그게 경계에 선 삶.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갖다가 말은 붙여놓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그 은혜로 얻은 것들이죠. 그 얻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받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계에 선 삶이에요. 그 경계에 선 삶을 우리가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계속 그 요단 동편의 땅을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8절에 말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우리가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서 우리의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맨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싸웠으나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조금도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요단 동쪽으로 돌아오겠다. 우리가 함께 싸워서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지만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한 어떤 권리나 어떤 지분도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으니까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싸우기만 하고 돌아오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래서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는 기필코 요단 동쪽에 거주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필코 이 땅에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분배받지 않겠다라는 말에 그 속에 있는 뜻은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이 동쪽 요단 동편의 땅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이 땅을 갖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 의지를 계속 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주죠. 여러분 비록 허락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락했다고 모세가 허락했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면 이 루벤과 갓 자손의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략적으로 보면 뭐 이로운 게 있어요. 이로운 게.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앞에는 다 가나안 족속이고 그들의 뒤는 요단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은 배수진이에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 자손들이 있어서 계속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해주고 보급을 지원해주고 후방에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후방을 든든히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로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 요단 동편의 땅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 땅에 살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계속 그 땅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벤과 갓 자손의 이런 선택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추구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갓과 루벤의 요소들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다,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때로 이런 경계에 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그 경계에 서 있는 삶이지만 우리는 계속 어디를 향해 되는 거죠? 계속 가나안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다른 지파처럼 계속 가나안, 요단을 넘어서 그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경계에 서 있지만 그 경계에 서 있는,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 그 경계에서 그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계속 향하는 삶, 그 가나안 땅을 추구하는 삶, 그 가나안을 목적으로 하는 삶,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그 땅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계속 자기의 인생을 그것을 계속 넘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일단 그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경계에 서 있는 삶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삶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경계에 선 삶이죠. 그러면 그 경계에 선 자들의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세상에 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경계의 삶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몸을 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우리의 육신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몸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그분 앞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 땅에서 경계에 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유혹들이 계속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갖고 싶고, 우리는 계속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경계에 서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등을 보여주고 가나안을 향해서는 가나안을 향하여, 그러니까 경계에 서 있는 루벤과 갓 지파의 자손들의 삶의 방향이 얼굴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서쪽을 향해 있는 거죠. 서쪽, 가나안 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등만 볼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등을 돌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우리 마음에 그 나라를 더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경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 하나님과 마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